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47절 그 이하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그물 비유, 왜냐하면 이 비유에 그물이 등장해서요, 그물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마지막 비유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비유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설교를 잘 못했던 건데요. 오늘 비유를 나누기 좀 전이지만 우리가 이 13장 가운데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과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 비유하고 밀과 가라지 비유는 그 끝부분에서 둘 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물 비유와 이 밀과 가라지 비유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과 가라지 비유는 1차적으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말씀이라면 오늘 그물 비유는 바다에서 그물로 들어온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무리로 몰려와서 함께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즉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 비유보다 오늘 비유가 그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좀 더 강조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 그러니까 이 무리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부류가 그 끝에서는 마침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든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든지 간에 그들이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물은 바다에 던져져서 말씀에 나온 그대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또 여러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닷속에 있는 많은 종류, 그게 10가지인지 수백 가지일지 수천 종일지 모르지만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물고기들을 그물에 가둬가지고 바다에서 끌고 올라온 순간, 땅에 가지고 온 순간 더 이상 그들은 각종 물고기가 아니라 딱 두 종류의 물고기로 구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물고기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은 통에 모이고 나쁜 것은 버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야 될 기준에 대해서 또 추구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똑같이 생긴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자녀들도 와 있는데요, 제 자녀들도 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그물처럼 말입니다. 이 안에는 나이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른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가 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또 교회 역사가 많이 길어지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은혜를 잃어버리다 보면요, 그 하나됨이 깨지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편을 가르기도 하고요,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금호교회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교회였습니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안은 자기의 다양함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랑했고요, 나는 은사가 있다, 너는 은사가 없냐 라고 말하며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나는 이런 은사인데 너는 그런 은사냐 라고 서로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돈도 더 많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다라고 자랑하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별하며 마치 오늘 말씀에 나왔던 각종 물고기와 같이 각종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여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모이기 전까지, 그물이 땅에 들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이후에, 하나님께 들려진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과 악인, 구원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 풀무불에 불타는 자와 통곡함에 이를 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자로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각종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뭘 하던 사람인지, 내가 직장에서 뭘 하던 사람인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의인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힘쓰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소망이 의인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이 가진 온갖 종류의 것을 다 하나하나씩 자랑하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온갖 종류의 것을 비교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 좋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분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 비유까지 해서요, 총 7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당당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13장에 기록된 모든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들과 그에 대한 해석들을 제자들이 잘 깨달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 그리고 오늘 그물 비유까지 이 7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이해하고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냐라고 묻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그 비유들 가운데 나왔던 좋은 땅, 또 알곡, 좋은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좋은 땅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좋은 물고기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깨달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기록된 모든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대답이 작으니까 제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 깨달았냐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이해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라는 말 뜻보다는 당신이 알아듣도록 내가 잘 설명했습니까? 라는 뜻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비유를 다 기억하도록 잘 설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마 제가 충분히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요,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셨고요, 그것들을 제자들이 잘 깨달았는지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달았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아름다운 결말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그 제자들이 다 알게 된 이 상황,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뿌듯한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라면 그래, 잘 했으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깨닫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5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당시에 존재했던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 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제자들은 오늘 비유에 나온 집주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의 집주인은 자신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 것들은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기억해 가지고 자신의 곳간에 두고 자신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우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할 때에 척척 찾아낸다. 여러분, 편의점 가보셨습니까? 편의점보다는 슈퍼가 더 편하시죠? 슈퍼에 가서 내가 물건이 어디인지 모를 때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요, 가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죠. 알바생은 가라고 하는데요, 주인은 어떻게든 그걸 찾아서 줍니다. 편의점 주인이든 슈퍼 주인이든 마트 주인이든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으면 그게 신상품이든 예전에 나온 물건이든 다 찾아서 내놓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든 그것을 알게 된 제자는요, 언제든지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자, 제자가 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의 삶과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밀 있으십니까?
다 없으시죠?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좋은 비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만 비밀입니다.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야 비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죠. 비밀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가치와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비밀은 반드시 감추어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정보가 힘으로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밀은 큰 힘과 큰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여기다 투자하면 3배 남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밀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1번 성공하고 2번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 그 부탁 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모레 로또 당첨 번호를 아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거 알려줄 거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하나만 해줘요 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위에 힘 있는 자로 갑으로 서 있을 수 있고요,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 또 비밀을 알아야 하는 자는 철저하게 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내 아래 굴복시킬 수 있고 나를 높일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는 비밀을 예수님은 감추어라, 너희만 알아라, 몰래 전해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식이나 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만 알고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복받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내가 아는 비밀을 조금씩만 나누면 그 사람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밀을요,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나눠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된다면 그것을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며 세상처럼 그 비밀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만의 것,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를 위해 누구에게나 다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습니까?
나누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나눠야 합니다. 그런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